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28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후지 TV 계열의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서 지금 청와대하고 언론이 공방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가 전화회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 총리한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을 해서 트럼프는 강한 그 공격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는 대화하겠다, 그럴 때마다 대화하겠다. 일본 동해상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도 대화하겠다. 이번에 6차 핵실험 했는데도 우리는 대화하겠다. 그 북한에 대해서 거의 집착하듯이 대화하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이걸 누가 좀 한국 정부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대북 군사 행동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대화하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전화회담이 끝나고 아베 총리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그 배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베는 다시 트럼프한테 다시 전화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아베가 미국과 한국의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었어요. 청와대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누구의 말이 옳은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아베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이번에 북한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의 정권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또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를 일본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제 사드 배치가 임시이지만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자동차 판매가 중국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2배로 뛰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지금 한국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일본 배터리는 지금 판매가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는 정권의 그 야망을 채워주는 기회가 되고, 또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반일 감정이 수그러들고 일본 제품이 지금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한 말이 진짜라면 정말 우리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드에 대한 중국 보복이 이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 몇 개는 날아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채로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26장 27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복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2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주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서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줄 복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 다른 복의 신학은 뭔가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 복이 하나님의 실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룩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브가의 속임수입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리브가는 그 이삭이 요구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임수로 얻어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리브가가 그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것은 복의 또 다른 중요한 그 조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 어떤 신학이 있어요? 이 축복의 행위, 아버지의 축복의 행위는 이게 항구적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몸짓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의 행위는 이게 하나님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삭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도 그 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안수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공허한 몸짓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안수기도, 축복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고, 또 에서를 가지고 에서의 복수에서 야곱을 도피시키는 장면이 오늘 28장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요. 그 어머니가 그 남편을 굉장히 그 뛰어난 말로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감추고 어떤 말로 그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까? 에서가 결혼한 해족 속의 여자가 정말 나는 싫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가지고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내는데 이삭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 큰 며느리 때문에 그 리브가가 난 정말 사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 이삭이 얼마나 그 사실로 인해서 똑같이 마음 아팠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만일에 야곱이 또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 여기에 라반이 살고 있는 갈대 우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서의 복수에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이게 아내를 구하는 여행이었어요. 왜 한국의 남자들이 동남아에 아내 구하러 여행을 가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야곱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의 생애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에서를 피해서 도피시키려고 아내를 구하러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을 완전히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단순히 아들을 에서의 복수에서 도피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그게 인간적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은요, 그 떠나는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1절에서도 야곱을 축복하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예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대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승인을 해요. 이제는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축복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가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이삭에게 가고 그 복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나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땅의 상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리브가는 야곱을 지금 도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에서의 분노와 증오를 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 이르렀으나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에 단순히 아내를 구하러 보낸 여행에서 아내를 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12 아들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단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바로 야곱이 라반에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야곱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셨던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 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시골의 작은 도시 그 비텐베르그의 사제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러 오지 않나? 그래서 그 수도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해성사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했더니 면죄부 때문인 거예요. 비텐베르그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면죄부를 팔러 오지 않았는데 이 교인들이 이웃 큰 도시에 가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면죄부를 샀으니까 자기의 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니까 고해성사하러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입니다. 그가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게 면죄부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면죄부가 발행되게 된 동기가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축 비용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제들이 대주교가 되려면 막대한 뇌물을 그 상사에게 바쳤는데 그 상사에게 바치는 종교 뇌물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그 앞다투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억압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수도사 사제 15년을 지내면서 마틴 루터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형벌하시는가였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신학의 체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면죄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학적 논쟁, 신학 토론을 하자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거였었어요. 신학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신학 토론을 하자고 95개 조항을 붙여놨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줄은 마틴 루터도 몰랐어요. 그냥 토론이나 합시다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완전히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의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그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태어나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외삼촌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분 나쁜 일, 또 응어리진 일, 정말 억울한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에서는요, 정말 에서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에서가 두 번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그리고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도대체 보긴 봤는데 에서는 뭘 봤을까요? 보긴 봤는데 에서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안목이 떨어져요.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부모의 호감을 얻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에서가 몸부림치는데, 에서가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부모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참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에서가 뭘 봤습니까? 6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6절에 야곱에게 축복하여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에서 아내를, 축복과 아내, 축복과 아내 이렇게 되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저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몸종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고,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상속에서 벗어난 사람, 큰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상속권이 없는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왔어요. 에서는 누구예요? 장남인데도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이스마엘도 장자인데도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은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난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게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약속의 씨앗이 이삭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마엘을 찾아가면 부모가 자기를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어리석음에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 내 마누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새 마누라를 얻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새 마누라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에서는요 정말 어리석고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어떻게 분별해요?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집단 폭행을 일으키는 아이들이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 양심, 기본 예의가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서 무려 5시간인가 7시간인가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이걸 생중계하고 그 아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팔로워를 많이 늘려서 이 페이스북에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 폭력 장면을 그대로 올리면서 팔로우가 많이 일어나서 나는 페이북에 스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아이를 7시간이나 때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의 폭력을 행했다는 죄의식은 전혀 없고 그 아이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서 나는 스타가 되겠다는 게 자기 과시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도덕심도 상실한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심지어는요 이번에 부산을 폭행한 아이의 사진하고 그 자기네들이 폭행한 아이 사진 2개의 사진을 비교 올려놓고서 누가 더 망가졌나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리나 이런 걸 조롱하고 SNS상에서. 전대양 카톨릭 관동대 교수가 애들은 이미 양심이 마비돼 버렸다 그랬어요. 워낙 잔인한 폭력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폭력이 죄라고 하는 기본적 죄의식마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양심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일 먼저 회복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지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몰라요. 아, 마누라 때문인가 봐. 그리고 마누라 가서 이스마엘 딸 가운데 자기 마누라를 얻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데서 시작된 거죠. 10절에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이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이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이. 그리고 하란은 그 베델에서 한 900km 더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천여 킬로미터 정도 돼요. 1000에서 1100km.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걸어가면 브엘셀바에서 그 하란까지는 한 달 정도의 여행길입니다. 야곱이 가다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해가 지면 더 이상 여행을 못 하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거기에 유숙하려고 돌을 갖다가 돌베개를, 돌침대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돌침대였겠죠? 베개가 돌이었으면. 거기에 누워 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단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머물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가 베델이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는 거기 와서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신앙의 중심인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2절에 보시면 잠을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꿈에 본즉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 에서도 두 번 봤죠?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자, 야곱도 봅니다. 야곱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하나 더 봅니다. 또 보았는데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다시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똑같은 언약의 내용이 다시 베델에서 야곱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도 줍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 땅에 그랄
그 땅에만 네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리라.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왜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 하란으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는지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년 동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고 완전히 짓밟히고 자아가 깨지고 깨져서 야곱은요 그 속이는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세계적 사기꾼 라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기꾼은 사기꾼이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라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요 그 진짜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갈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 20년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이 약속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서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짓밟히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셔질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야곱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이거 20년 뒤에나 깨닫습니다. 내게 허락한 게 뭐예요?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그 양떼를 다 자기 소유로 삼고 큰 부자가 돼서 두 떼를 이루고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야곱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 42절에 보시면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야곱이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양떼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어. 암양들은 건강하고 순양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도둑 맞은 양은 전부 누가 손해배상을 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은요 정말 완전히 피눈물 나는 그런 노동과 수고를 바쳤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컸잖아요.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3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나 야곱이 속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꼼짝없이 잡혀서 속습니다. 10번이나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속아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고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속았어요. 그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라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형이 죽일까 봐 도망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던 거예요. 지발로 지 소굴로 들어간 겁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리고 양들이 낳은 양 중에서 얼룩무늬 양, 점박이 양은 전부 누구 소유? 야곱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장자권 가졌다, 나는 축복 기도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해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7절 거기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18절에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부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의 제단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 이제 야곱의 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이걸 도박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다 거는 걸?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올린 이게 도박 용어예요? 전부를 거는 무슨 도박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거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삭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행하시면 나도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장자권과 축복의 기도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쏟아 넣어야 돼요. 야곱은요 20년을 쏟아 넣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 쉬지도 못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자기 전부를 쏟아 넣었습니다. 10번이나 속았습니다. 모든 손해는 자기가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 넣은 뒤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장자권과 축복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서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맡길 때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시니어 선교사 포럼이 열려서 어제 부산에 다녀왔는데 어제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서부터 이제 허리에 통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기침만 하면 그 허리 아래 엉치뼈 있는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폐회 예배를 제가 맡았는데 그 시니어 선교사 포럼 처음 기획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 행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20년 이상 선교지에서 장기 선교하신 분들이 이 침례교 선교의 하나의 그 두뇌 역할을 해야 되고 리더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두란노 고린도전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교회 중요한 이슈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지하게 설교 못하고 막 그냥 대충 웃으면서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안에 막 방언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나오죠. 여성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분열의 문제가 나오지. 두란노 이 성경 교실 고린도전서 하면서 막 숨이 콱콱 막혔어요. 근데 이제 11일이 마지막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이 대전 침신에 그 신학생들 매년 학기 시작할 때 영성 수련회 하는데 제가 12일 날 아침 오후하고 이제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아침 저녁을 오랜만에 이제 둘이 같이 같은 자리에 서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어정쩡하게 똥 싼 애처럼 걸어 다니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아픈가 보다 그러시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 사탄의 역사예요. 너무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일단 화요일까지 다 끝나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도 이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그때 병원에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탄의 역사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복 있는 사람 원고를 쓰려면 또 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저는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저는 거기서 설교하다 죽어도 괜찮다고 이미 서원을 했고, 저는 서원을 갚아요. 몸이 부셔져도 저는 화요일 날 못 일어나면 기어서라도 대전 침신 가서 설교할 겁니다. 왜요? 서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내가 서원을 갚아야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갚아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밤 우리가 구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서원을 지켜가야 돼요. 내가 서원을 부주의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안 지키세요. 내가 서원을 시행하면 하나님도 서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9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저희도 서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큰 목소리를 주시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